이 시간 서신 채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도라는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라. 방언도 하기 힘든데 예언까지 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이 은사에 대해 전하기 전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은사를 왜 주셨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제이자 결론입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모든 은사에 대해서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굳이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하다면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또 교회의 풍요로움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은사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고요. 이때부터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형님을 따라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감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만족지 않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 겨울에 대구에 있던 어떤 기도원으로 선교단체 겨울 수련회를 우리 유스, 중고등학생들이랑 청년들이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매우 뜨겁게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집회에서 기도를 훈련시키는데 밤마다 이 기도원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기도 집회가 마치면 전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한 1시간은 함께 모여서 이 공동묘지다 보니까 어떤 영적 싸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1시간은 같이 기도하고 나머지 1시간은 공동묘지 여기저기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또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받으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절박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기도가 영적 싸움을 위해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다니는 감신대는 감리교 신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신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학문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훈련하는 신학교였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은사보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또 배우면서 목회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이 은사란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기도와 영성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돼서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강사 중에 한 분이 연합감리교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과정신학을 가리키는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과정신학이라는 것이요,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이라는 것을 신학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전개하는 가장 최신의 학문이었습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전통해야 되고요. 또 신학교의 교리적인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전개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안에 가장 최신의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신학을 가리키는 분들도 미국 신학교에 몇 분이 안 되실 정도로 가장 최신의 아카데믹한 학문인데, 이것을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교수님이
또 다른 어떤 은사를 갖고 계셨는데 병자들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기초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저녁 집회마다 집회에 참여하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보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서로를 위해, 서로의 병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기도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도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이 나홍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려서부터 큰 화상을 당해서 몸에 상처도 있고 또 무릎이나 어깨도 다치셔서 이제 여러분 보기에 많이 튼튼하신 분이지만 속병이 많은 분이에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고생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들이 제 눈앞에서 보여지게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 넘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의 잣대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은사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닫혀 있었구나. 너무 이걸 제한했구나. 이게 말씀 안에 있는 은사라면은 이걸 풀어놓아 성령께서 스스로 역사하게끔 우리가 허락하고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논쟁적이고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우 논쟁적이었고요. 매우 가슴 아픈 은사의 내용과 주제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매우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해서요. 물질적인 부유함과 열광적인 신앙 가운데 본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신앙의 교만함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리면서 영지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열광주의 안에 특별한 지식을 얻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하늘의 언어를 할 줄 알면은 하늘의 신비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다 얻은 것이고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표징이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방언하지 않잖아요.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여겼냐면 저들은 영적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라 바울이 보았던 것이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계속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두어라. 방언으로 대표기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을 둬서 이 통역하는 은사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죠.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나 또 하나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방언의 은사는 무엇이고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영어로 텅이라고 합니다. 텅, 혀죠. 방언을 고유명사 텅입니다. 텅.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통성기도와 방언기도가 매우 유명합니다.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한국 교회에 가장 뭐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면 통성기도에 대한 관심이, 새벽기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 통성기도가 고유명사가 됐어요. 영어로 통성기도를 통성 프레이어라고 미국 교회에서도 신학계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통성 프레이어. 통성기도를 미국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고유한 한국 교회의 은사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방언 은사를 받고 지금까지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방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알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가지면 기도가 쉽습니다. 혼자서도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수월이 될 정도로 방언의 은사는 기도에 매우 좋은 은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좋지만 방언을 한다고 그것이 꼭 구원의 표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할 때 방언의 은사가 한국교회에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복음교회가 약간 처음에 이단시된 이유는 여기서도 그랬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는요,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사모한다고 모든 은사를 다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방언은 매우 중요한 은사가 분명하지만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모두가 가능하면 예언을 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언에 대해 매우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할 측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언 그러면은 미리 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것. 그 선지자들은 미리 보는 사람.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예언과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의 하나이지만 이것이 예언과 선지자를 다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새는요,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미리 예자를 안 씁니다. 한자로. 어떤 예자를 쓰냐면 은행에 예금한다, 기금을 예탁한다라고 할 때 맡길 예자를 씁니다. 이것이 예언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이다, 분별이다라고 이미 신학계에서는 요새 이렇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뭡니까? 그렇다면 성서적으로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주신 말씀을 예탁했다,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더 성서적으로 정확합니다. 헬라어로는 예언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헬라어 프로라는 접두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신한다는 대체의 뜻도 있고요. 앞에서라는 뭐뭐 앞에서라는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미리 말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체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부릅니다. 매우 유명한 SF 영화에 이 외계 행성에 있는 부족을, 큰 부족을 나비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비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종족이라는 거죠. 나비족 그러면은 이 나비란 히브리어는요, 아카드어 나부란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능동적으로는 부르는 자,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종합해서 예언자와 예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요, 누가 예언자냐? 수동적으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언자고 능동적으로는 자기를 보내신 이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목사의 설교도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면 설교도 이 시대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은 오늘 바울이 리더들만, 목회자들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자들이 예언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날마다 나누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언자가 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가 예언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전도가 뭡니까? 결국에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았어요. 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이렇게 구원받길 원합니다라고 내가 받은 말씀 안에 받은 진리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간증이 영적인 교제가 결국에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말씀 사역입니다. 목사의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나 설교 때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란 분이 5손가락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5손가락으로 말씀을 꽉 잡아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흘려버리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뺏겨버리지 않고 5손가락으로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우리 배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손을 활짝 펼쳐 보십시오. 하나씩 접어보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게 뭡니까? 듣기는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교회에 오면 가장 뭘 듣죠?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 믿음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기초,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치열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적용하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이 첫 번째 것과 나머지 4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읽어야죠. 내가 들고 읽어. 어거스틴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지극히 방황하던 중에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딱 읽으니 펼쳤을 때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지 말고라는 말씀이 들려와요. 너무나 중년의 나이까지 방황하며 술 취하고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이다 하고 성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들고 읽는 것. 이 성경 읽는 게 2가지 방식이 있죠. 숲으로 읽는 것과 나무 하나, 가지 하나, 하나하나 미세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숲으로 보는 게 통독이죠. 미세하게 보는 것은 공부고 묵상입니다. 이건 나중으로 나가는 단계죠. 여러분, 들고 읽으십시오. 우리도 통독하잖아요. 하루에 1장씩 읽든 간에, 하루에 3장, 4장, 5장까지 읽든 간에 여러분 성경을 적극적으로 들어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암송하면 더 유익합니다. 암송하면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씹어먹는 말씀이 됩니다. 나이 들어 잘 안 외우죠. 안 외워집니다. 저도 말씀을 몇십 구절 외워도요,
다 20대 때까지 외우던 말씀이 지금까지 외워지는 거지 지금 외우는 건 금방 까먹습니다. 하지만 암송하려는 노력은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묵상이죠. 마지막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단계가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 묵상 하잖아요. 대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큐티입니다. 근데 이 묵상은요. 말씀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묵상을 통해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게 됩니다.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듣는 것에 그치면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그치는 것입니다. 목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고 이 듣는 것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 능동적인 말씀에 대한 접근과 노력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근데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되니까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통독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도 같이 하고 하루 한 말씀 요새 들려드리는 것도 단순히 설교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묵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왜 안 되겠습니까? 혼자 안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전하면서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키워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4절에서 바울이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는 거죠. 은사가. 근데 방언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방언 기도가 유익이 되죠. 도움이 되고. 근데 예언은 말씀 사역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덕이 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다양한 은사와 사역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이 은사를 통해 온전하게 만들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고 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의 골이 뭐라고요? 모든 은사는요. 나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난 남들한테 없는 이런 은사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은사를 또 여러분 각자에게 그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몇 번 예를 들은 얘기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떤 예쁘장한 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매우 훌륭한 은사가 있었어요. 이 처자한테. 수련회만 끝나면 교회에서 부흥 집회만 하면 항상 입신합니다. 입신해 보셨어요? 야, 어른들도 다 부러워해요. 이 처자는 대학생이었는데 수련회만 하면은 교회 부흥회만 하면 입신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조차 교회에 신령한 어른들조차 이 청년을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면 한숨을 지십니다. 약발이 한 달 간대요. 입신하고 나서 한 달만 되면 항상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답니다. 항상. 왜냐하면 내가 입신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영으로 영통했어요. 영통.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전도사님 말씀도 안 듣고 본인이 이제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듣고 본인 얘기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사는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은사의 목적을 위해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있지 않고요. 사단이 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반대편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분명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단이 주는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를 깨고 어렵게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십자가의 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사람에서 공부하는 내용도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이 분명해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으로 나도 죽고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만족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대단한 종들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한때는요, 너무나 큰 은사를 지니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너무나 큰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것이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시련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큰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만이 은사를 잘못 쓰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엄미한 현실은요,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특별히 내가 이것을 잘해.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 분명해 라고 여기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은사는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벗어난 은사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는 영적 체험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두가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은사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영을 살찌워 가며 동시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노력들이 우리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먹는 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좋은 섭취를 하는 게 우리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누워 계시면 건강해지겠습니까? 근육이 있어야지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진대사가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근력 운동도 하고 심폐 운동도 해야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섭취하는 것과 이걸 잘 씀으로 인해 건강해지는 노력들이 같이 돼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내 신앙에도 근육이 붙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히 수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이 한 가지 은사만은 모두가 가지라고 말씀하신 은사가, 바울이 나중에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어미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공부하시고 때로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암송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은 하나님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키워가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이 시대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살찌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 죽어가는 또 연약해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순절 기간 계속 찬양하는 결단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